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다섯 번째 외식,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예수님의 7번의 외식에 대한 질책의 다섯 번째 외식의 질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한 예수님의 다섯 번째 질책이 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과 26절을 짧으니까 한 번 더 이 다섯 번째 질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즉 이들은 장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맹세할 때 반드시 돈을 걸어서 보증금을 걸어서 성전에 걸게 했습니다. 반드시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라는 선한 의도가 그 보증금을 거는 것으로 담겨져 있긴 하지요. 하지만 세상사가 자기 계획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고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면서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될 역할이 주의 종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오히려 이때라 싶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파기시키고 동시에 그 유약금을, 그 보증금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넣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맹세를 자기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이들은 채소와 양념의 11조까지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라는 가르침에 좋은 의도가 있었으나 그러나 11조를 제자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뜻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를 그들이 보이게 되죠. 역시 그 목적은 돈이 목적이었고 자기들의 유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장님과 벙어리들 된 자를 고쳐주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의하여, 바알세불은 바로 파리의 왕 또한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고대에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파리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주된 원인의 곤충이자 동시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니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을 사탄의 또한 이 악마의 또한 왕으로서 묘사하고 또한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어쨌든 이 바알세불의 힘에 의하여 예수가 질병을 치료해도 그렇게 그들 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뜻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미 악하기에 악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있기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에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 자체의 됨됨이가 이미 악하다는 겁니다. 그 악한 마음이 있기에 악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죠. 반대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선한 것을 한다면 그 마음이 선하다면 선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유대 대중들로부터 경건한 자라 칭찬받았고 거룩한 자라 존경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반질반질 아주 그냥 은혜에 충만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뜻은 이처럼 선한 자의 속에 가득한 선은 도무지 감출 수 없고 악한 자의 악은 감출 수가 역시 없다라는 거예요. 선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악 자체도 당사자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나 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선한 의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좋아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입 바른 소리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 영적인 존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악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처럼 안 보이려고 또 다른 거짓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로 말미암아 또 탄로가 나는 것이 거짓 악의 실체가 되죠. 끝까지 숨길 수 있는 완전 범죄를 하더라도 완전 범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25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배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이 유대 종교주자들에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지적합니까? 겉은 깨끗이 하되 라고 말합니다. 겉은 깨끗이 하되 능동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죠. 능동형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겉은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 지도자들의 안이 깨끗해서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면 겉도 깨끗하다라고 형용사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은 깨끗이 하되라고 했으니까 겉과 속은 다르다는 거죠. 자기들도 안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알면서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11주의 두 목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주머니에 모든 이익과 돈을 착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으로 바로 이 겉은 깨끗이 하대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23년 전 제가 오살레 기도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교육전사로 있었을 때 이 전사님들이 수전을 하거든요. 헌금 수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행정실로 가서 거기서 헌금을 계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큰 사단이 하나 나게 되죠. 한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헌금을 하나씩 빼돌렸던 겁니다.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빼돌렸느냐? 헌금을 그냥 빼돌린 것이 아니라 헌금 가운데, 봉투에 넣은 헌금 가운데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냐고,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을 하나씩 빼돌렸던 겁니다.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그것이 기록에 남을 리가 없고, 또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록이 남과 동시에 나중에라도 계수할 때 또 이렇게 연말 정산할 때 그것이 헌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들통날 위험성이 있으니, 그러니 아예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고 금액이 적혀있지 아니하고 또 양심은 있어서 그런지 기도 제목도 적혀지지 않는 것만 골라서 헌금을 빼돌렸던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들키지 않고 하나하나 더 그것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무덤덤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이 횡령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찔렸을 겁니다. 죄책감이 안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과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상쇄시킬 만큼 그 이상의 물질적인 이익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관습을 아무런 반발 없이 유대 대중들도 다 초롱은 동색이라고 이들이도 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그들도 다 악인이었다는 증거인 거죠. 유대 대중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상의 환전상과 재물 파는 장사치와 또한 그들과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유대 대중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이윤에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게 열심히 살아가는 민족 아닙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차지했는가 비교해 봤더니 무려 178명의 유대인이 노벨상을 차지할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던 중세시대에도 또한 최근 근래에도 오늘날에도 세계의 부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죠. 이윤의 밝은 그리고 이윤의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흠 있는 재물이니까 이익이 생기죠. 정상가보다 더 낮게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그것이 이윤이 되니 자기들도 좋은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잖아 하면서도 이익이 생기니까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평상시 정상적인 흠없는 재물보다 워낙 싸니까 좋았던 거예요. 나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좋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반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유대 사회에서 출세가 보장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부패임을 알고도 악이 주는 쾌락과 형통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절제에 방탕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실 유대 대중들이나 다 똑같은 악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자 유대 대중들의 인기가 올라가게 되죠. 유대 대중들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대제사장은 공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가 뭡니까? 가만두면 모두가 예수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께 가니까 자기들이 이익이 없으니 이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 염려하여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여 회의한 끝에 예수 죽이고자 모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적으로 유대 대중들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협박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가 반역을 거했다. 로마의 제국에 반역했기에 그 예수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까지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억압하지 않았고 참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종교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익한 존재가 되죠. 나라와 민족이 그래서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한 거예요. 실제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는 애국적인 구호를 내세웠고 하나님 나라라는 종교적인 구호를 내세웠으나 속으로는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는 더럽고 추한 악한 탐욕과 욕망,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바로 그렇게 이용했던 것이고 유대 대중들을 협박했던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예수의 일당으로 처형하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정된처에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유대 대중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7번이나 야단치면서 6번이나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가? 목사인 당신은 외식하지 않는가? 당신은 떳떳한가? 자, 이 질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외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해할 때도 인간 사회의 도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외식이 다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래요. 모든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과 부정과 불법을 행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말을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인간의 영적 실상은 사진과 같이 오락실의 두더지 게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죄를 겨우 다스려 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죄가 폭폭 튀어나오는 것이 인간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연기관에 또한 엔진과 같이 피스톤같이 계속 막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결코 선하지 않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죠. 불신자들은 그 죄들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이겨내지 못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감춰지지가 않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치장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를 말해도 그 마음속 깊은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선한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 나 중심으로 생활할 준비, 말할 준비, 행동할 준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없고 나와 내 가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출애굽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존재, 나에게 뭔가 쥐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100% 선하고 진리이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인 거죠. 인간은 다 모두가 죄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인 것이죠.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선한 존재야. 이제는 착한 말만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남들을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주며 용서해주며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감싸줄 거야.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 된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거짓말할 수 있고 더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로 출발합니다.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말하는 것, 내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악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이 악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입니다. 선한 것이 거한지 아니한 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착한 사람이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죄를 인정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악하다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악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를 위선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많이 세우라고 해서 여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저기도 교회 세우고 교회 세워. 예수님은 교회 세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회를 세워야 복음이 증거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그 모임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체계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건물 매개체가 필요한 것이지 교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지금 있는 이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것이고 지금 있는 이 모임이 주의 은혜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현실적인 형통과 또한 세상에 영달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이 외식하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저도 외식하고 여러분도 외식하기에 예수님이 불쌍해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외식은 세상적인 외식과 다릅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말과 행동이 불일치가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이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게 언제든지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많은 죄를 짓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야 그때부터 저 사람 죄 한 번도 안 지었어. 저 사람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 그래서 저 사람 천국 사람이 된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한 짓은 뭡니까?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아내를 2번이나 남편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 주의 종 같이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뭘 했습니까? 간음을 했잖아요. 간음해서 살인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내일도 죄를 짓고 이번 한 주도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올라가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뭘 사해달라고? 저들이 잘못한 거 사해달라고? 아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사해달라고.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성경의 외식은 죄를 짓고 안 짓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6절에 말한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죄를 인정해라. 너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그런 사람이잖아. 인정해. 인정해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 예로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질병을 인정해야 약을 먹고 수술을 받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부정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이런 병에 걸려. 인정해야 질병에서 치료가 시작이 돼요. 특별히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해야 그래야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정신병원 가야 돼? 내가 왜 저 의사를 만나야 돼? 인정하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은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인의 다짐과는 반대로 본인이 뭐라고 다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과 빗대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렇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감사기도 할 때 제발 다른 사람을 빗대어 감사기도 하지 마라. 엊그저께 뉴스와 같이 갑자기 강도 당하고 칼부림 당하는 거 보고 오늘도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저렇게 안 당하는데 감사합니다. 나쁜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과 빗대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날 고백한 그날 예수님을 하루 저녁에 3번으로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61절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봤다고 해요.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일부러 베드로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도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부러 돌이켜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봤다라는 거는 어딜 봐요? 서로 어딜 봅니까? 머리 봐요? 머리 보지 마세요. 특히 저에 대해서 머리 보지 마세요. 어딜 봅니까? 눈을 보잖아요, 눈을. 지금 예수님이 누굴 베드로를 봤습니다. 돌이켜 봤어요. 어딜 볼까요? 베드로의 수염을 보겠습니까? 베드로의 눈을 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딜 볼까요? 예수님의 눈을 봤겠죠. 서로 간에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 향하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저 나쁜 놈. 저 배신자. 저런 징글징글한 저놈. 이렇게 예수님이 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분명히 은혜의 눈빛이었고 국민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안타까움과 안쓰러움의 눈빛이었겠죠. 그 눈빛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눈빛을 보면서 당연히 깨달은 겁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심이 생각나서 그 눈빛을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대로 사진과 같이 대지상에 좀 말구의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도록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를 지켰어요. 정말로 칼을 뽑아서 귀를 내려쳤어요. 근데 왜 이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옆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무슨 행동하더라도 주님이 지켜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칼을 뽑아서 잘라낸 거죠. 말구의 귀를, 피를 내 끝까지. 그런데 왜 이때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왜?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에, 채찍을 받는 모습에,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돌 맞는 모습에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니까 두려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의 이러한 안에 있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죄를 인정하게끔 하신 거죠.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본성의 실상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나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고 나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나는 위선자구나 깨닫게 된 거죠. 탐욕과 방탕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모든 인간은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의 진리를 비로소 베드로는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돈과 권력과 명예만 높이려는 것이지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죄임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한 옷을 입어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 깊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그 전부가 다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외식을 우리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그 외식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할 방법이 뭘까요? 단순하게 인정하면 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 회개하면 될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와,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베드로요 간증해 주십시오. 그때 상황을 간증해 주시고 그때 그 감정을 간증해 주시고 그때 변화를 간증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 겉만 보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만 보니까. 이거 스토리가 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이런 극적인 모습으로서. 한마디로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 간증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성도님들이 좋아해서 기뻐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그 죄를 인정했습니까? 인정은 했죠. 잘못을. 그러면 그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야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약을 먹어야죠. 그 약을 먹으면 낫는데 안 먹는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병까지는 인정했어요. 그 병을 인정했으면 그 먹으면 낫는다면 먹어야죠. 근데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죄를 인정했어요. 그건 죄를 인정했어요. 그 죄를 나을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예수밖에 없으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간구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즉 고기 잡으러 했답니까? 정말로 회개했다고 내 죄를 인정했다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곧 부활하여 너희들을 만날 터이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근데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뭡니까? 주님께 와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시작도 그 끝도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지치니까 그들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끝은 그 사람들은 끝났으니 나물러라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작이 하나님이기에 끝도 하나님이 되고 오히려 그걸 알기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됩니다. 외식을 제거할 길은 그러므로 뭐밖에 없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순절 마가다면서 기도할 때 충만함을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셔서 물고기를 구워서 그에게 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3번 물어봤잖아요. 3번 대답할 때 그 대답이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고백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텐데 고백을 회피하죠. 왜? 자신이 없습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죄를 아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넘겨버리잖아요. 내 신앙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예배도 내가 드릴 수 없어요. 내 봉사도 내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다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후에 박차고 나아가 베드로가 설교하고 회개를 선포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예배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 다 헛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주일에 예배 드렸던 시간들 얼마나 다 아깝습니까?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자, 이어지는 19절도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제일 불쌍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성도가 가장 불쌍합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교회 나와서도 온전한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누가 제일 불쌍하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죠. 헛시간을 보냈잖아요. 오늘 같은 이 좋은 날 나들이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카페들 보세요. 와, 요새 카페는 기가 막혀요.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지만 요새 카페 안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카페 안에 산책길이 있고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큰지 카페 안에 계곡, 아예 계곡 위에다가 카페를 만들어 놓고 카페 안에서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책도 봅니다. 책이 아예 서비스, 책을 빌려주는 서비스 아예 다 해요. 와, 모든 걸 다 합니다. 거기에서 음식도 빵만 먹는 것이 아니고 빵도 있고 이제는 모두 요리, 파스타, 같이 파스타가 먹고 싶어지는 파스타, 스파게티 모든 것들이 다 생깁니다. 별게 다 있어요. 애견, 또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들 다 있습니다. 따로 아예 구분해 놓잖아요. 저쪽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런 카페로. 얼마나 좋은 데가 많습니까?
조금만 가면 여기 가평, 양평, 파주, 의정부 할 것 없이 조금만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못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틴 루터의 예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마틴 루터의 처가,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죠. 왜 상복을 입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누구 장례식 갔다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루터의 아내는 하나님의 장례식 갔다 왔다고 말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가 막히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야? 뭐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무슨 죽었어? 왜 장례식 갔다 오냐고. 그러니까 루터 아내가 답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상복을 입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혼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카톨릭의 온갖 음해와 핍박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루터의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즉 인간이 어떤 상황과 모습에 처했든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바로 그 복음 이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핍박과 어려움과 음해와 아픔과 또한 죽음의 위험에 시달리자 그의 말씀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괜히 했나? 괜히 방반문을 걸어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타협을 할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루터의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상복을 입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비난을 받고 예수쟁이들은 말만 앞선다고 위선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비방에 기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기가 죽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생각을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침묵의 기간입니까? 인간이 봤을 때 침묵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희망의 기간이죠.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교회가 점점 노인 어르신들로 꽉 차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 태어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않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 이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구하고 있느냐, 거기에 목표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말씀 많이들 은혜 받고 있죠. 어디에 대부분 방점을 찍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엔 많이들 은혜 받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앞부분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나머지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의 결론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보혜사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 오히려 너희들이 유익이야.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너희와 함께할 수밖에 없으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죄를 알게 하고 의회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며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핵심이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에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 담대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신다면 예수님 뭐라고 질문했을까? 왜 너는 아직까지도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너는 계속 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너 목사인데 도대체 왜 지금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 왜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질책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너는 왜 목사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역하냐? 너는 왜 성도인데 나를 믿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도 않은 것처럼 왜 너는 행동하냐?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줬는데 왜 너는 성령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또 환경이 어려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은 거고, 교회 강대상에서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고,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먼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그러니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난 그러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난 그러니 말씀 봐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찬양해야 됩니다. 바쁘니까 하나님을 더 엎드려야겠습니다. 힘드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고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예수님의 5번째 질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기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도의 외식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외식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께 그러니 엎드리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께 다 엎드려 주님께 다 내어 맡겨서 사랑도 용서도 또 이해도 포용도 소망도 바라보는 꿈과 비전도 오직 예수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눈먼 목사여, 눈먼 우리 직분자여, 눈먼 우리 성도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을 깨끗이 하기 원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용서함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할 수 없고, 주가 아니면 우리의 질병이 회복할 수 없고, 주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회복할 수 없으며, 주가 아니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게 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외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